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저희 아들 목사가 아기를 낳았습니다. 근데 사실은 아들이 낳은 게 아니죠. 며느리가 낳은 거죠. 제가 듣기로는 12월 22일쯤에 출산 예정이다라고 하는 것을 들었는데 2주 정도 앞당겨서 아기를 낳은 거예요. 근데 저도 그렇고 집사람도 그렇고 아기가 좀 일찍 나올 것 같다라고 하는 느낌을 갖고 그리고서 계속해서 기도하고 또 연락을 주었어요. 어느 날 연락이 온 거예요. 좀 이상하다. 그래서 병원에 빨리 가게 하고 그리고 거기에서 아기가 드디어 출산하게 되어진 거예요. 저는 그 출산을 보면서 오늘 이 말씀이 생각이 나는 거예요. 누가 가장 그 아기 탄생을 기다릴까? 라고 하는 거예요. 누가 가장 아기 탄생을 기다릴까? 누구겠어요? 가장 기다리는 사람은 본인이죠, 본인. 본인. 물론 아버지도 어머니도 있고 그 다음에 또 신랑도 있고 하겠지만 가장 기다리는 사람은 본인 아니겠어요? 한편으로는 두렵고 또 한편으로는 떨리고 그러면서 아기 탄생을 소망하고 오늘 이 성경이 바로 그것을 말씀해주고 있는 거예요. 지금 우리는 대림절을 지내고 있어요. 다음 주일이면은 성탄절이에요. 이제 일주일 남았어요. 이 대림절은 무슨 절기냐? 예수님의 오심을 기다리는 절기예요. 그 예수님의 오심을 기다리는데 누가 가장 예수님의 오심을 기다릴까? 라고 생각을 하게 된 거예요. 누가 가장 예수님의 오심을 기다릴까? 누구겠어요? 정답을 말씀드렸잖아. 마리아죠, 마리아. 마리아가 그 아기 탄생을 가장 기다리는 사람이 아닐까? 그러면 왜 도대체 마리아가 그 예수님의 탄생을 가장 기다릴까? 그 이유가 오늘 성경에 나오는 거예요. 첫 번째는 그 마리아가 약속을 받았어요. 어느 날 천사 가브리엘이 하나님의 보냄을 받았어요. 마리아에게 가라. 그래서 마리아에게 나타난 거예요. 그러더니 이 천사 가브리엘이 마리아에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주님이 너와 함께 하신다. 마리아가 깜짝 놀랐어요. 아니 웬 천사가 나타났고 갑자기 은혜를 받았다고? 그게 지금 무슨 말씀이야? 그러면서 주님이 나와 함께 한다고? 한편으로는 얼마나 고맙겠어요. 근데 갑자기 천사를 만났고 또 이 천사가 은혜를 받은 자여 주님이 너와 함께 한다라고 하니까는 한편으로는 이 천사가 무서웠던 거예요. 천사가 이야기하지요. 무서워하지 말어. 하나님께 너는 은혜를 받은 사람이야.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서 구체적으로 이야기하는데 때 뭐라? 네가 잉태해서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고 해라.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라 불려질 것이고 주 하나님께서 그 조상 다윗의 왕위를 그에게 주실 거다. 영원히
야곱의 집을 왕으로 임금으로 다스릴 것이고 그 나라는 무궁하리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신 거예요. 어때요? 지금 아기 태어났어요? 아직 안 태어났어요. 아기가 태어났기 때문에 이름을 부를 일도 없어요. 또 아기 예수님이 있고 그는 아직 이것이 상상이 안 가는 거예요. 근데 분명한 것은 이 천사가 마리아에게 이야기를 해주는데 임신한다, 아들을 낳는다, 이름을 예수라 해라. 그러면서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불려질 것이고 그분은 다윗의 왕위를 이어받아 임금다. 이건 뭐예요? 천사가 전해는 약속인 거예요. 그러면 이 천사는 누가 보냈어요? 하나님이 보냈대요. 그러니까는 천사가 이야기해준 이 이야기는 누구 약속이에요? 하나님의 약속인 거예요. 마리아는 이 약속을 천사 통하여서 받은 거예요. 이 약속을 받으니까 어때요? 이 마리아는 당연히 그 약속이 과연 이루어질 것인가 이루어지지 아니할 것인가 어떻게 해요? 기다리죠. 그러니까 이 대림절에 예수님이 오실 것을 기다린 사람은 다른 사람이 아니라 누가 기다려요? 이 약속의 말씀을 받은 사람이 당연히 기다리지. 그렇죠? 여러분, 이사철이 되어지면은 삼이 새로운 집을 계약을 해요. 약속을 한 거죠. 그러면 이삿날을 누가 가장 기다려요? 당사자가 가장 기다리지. 왜? 계약을 했으니까. 그렇지 않아요? 그런 것처럼 오늘 같이 있는 사람은 누구냐? 바로 약속을 했던 사람인 거예요. 여러분 사진을 한번 보여드릴게요. 한번 좀 보여주세요. 여러분 이 사진 기억납니까? 경도 동화에서 그 갱도가 무너졌어요. 그 인터넷 뉴스를 통해서 자세히 보니까 한 190m 깊이의 땅에 갑자기 토사와 진흙이 밀려 들어와 가지고서는 갱도가 무너지고 막혀버린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다 빠져나오긴 했는데 딱 두 사람이 빠져나오지 못했어요. 한 사람은 작업반장 박정을하는 사람이고 또 한 사람은 이제 이 광부가 된 지 이제 4일밖에 안 됐대요. 이 사람이 몇 된 거예요. 두려웠을까? 얼마나 공포를 느끼겠냔 말이에요. 캄캄하잖아요. 빠져나갈 구멍이 없잖아요. 내가 일하러 들어왔고 돈 벌러 들어왔는데 세상에 거기에 매몰돼 가지고서는 그것이 그의 무덤이 될 수도 있는 거예요. 다행스럽게 이 작업반장 박정아 씨가 광부가 된 것이 27년째래요. 경력이 그래도 꽤 있죠. 그렇게 해서 갱도가 무너지고 고립이 돼버리니까 일단은 여기에서 생존해야 된다 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서 비닐을 가지고서는 움막을 만들었대요. 네, 추위를 견뎌야 되니까. 그리고 거기에서 모닥불을 핀 거예요. 그리고 그 작업을 할 때에 다행스럽게 커피 믹스를 아마 가지고 간 거예요. 그걸 조금씩
계속해서 견딘 거예요. 그러면서 끊임없이 기다리는 거죠. 구조를. 하루가 지났어요. 이틀이 지났어요. 3일이 지났고요. 근데 그 누구도 이 사람을 구해 온 사람이 없는 거예요. 하는 수 없어가지고 어디 살 길이 일어나 하고서는 살 길을 찾는데 살 길은 뭐냐? 그 캄캄한 갱도 안에 빛이 비춰지는 것이 살 길인 거예요. 빛이 비춰지면은 어딘가에 구멍이 있다는 얘기고, 그 빛이 지면은 사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무너진 그 갱도를 타고 거꾸로 올라가 가지고서는 어디 살 길이 있는가 찾아보기로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심지어는 그 안에서 굴을 10m를 팠대요. 둘이서. 대단한 것이죠. 근데도 불구하고 살 길은 없었던 거예요. 이제 모닥불을 피웠던 장작도 다 꺼져가고, 그렇게 조금씩 나눠 먹었던 커피 믹스도 다 떨어져 가고, 심지어는 머리에 있는 랜턴이 깜빡깜빡 하더라는 거예요. 그것은 이제는 건전지가 다 떨어져 간다라고 하는 신호였던 거예요. 진짜 암흑이 돼버리는 거예요. 살 길은 없지요. 아무리 찾아도 빛 하나 보지 않죠. 모닥불도 꺼져가지고 커피 믹스도 사라져가지고, 심지어는 랜턴 불도 깜빡거리면서 꺼져가죠. 그래서 그때 두 사람이 하는 얘기가 있는 거예요. 가망성이 없는 것 같다. 그렇게 말하는 순간 두려움이 확 들어오더라는 거예요. 지금까지 모닥불 피고 랜턴불 비춰지고 먹고 할 때는 그나마 그래도 희망이 있었는데, 그렇게 해서 이제는 우리가 가망성이 없는 것 같다는 말하는 순간 두려움이 오는데, 그때부터 절망이 가득하더라는 거예요. 우리구나. 그렇게 생각하는 순간, 그렇게 말하는 순간, 다시 한번 되돌이켜 보니까 죽지 않고 둘이 살아있는 거야. 야, 이제는 희망이 없구나, 이젠 죽었구나라고 했는데 아닌 거예요. 보니까 아직까지 살아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다시 희망을 갖기 시작한 거예요. 동료들이 분명 우리를 구조하러 올 거야. 지금도 구조하기 위해서 분명 애쓰고 수고하고 있을 거야. 그리고 했는데 마지막 기림은 뭐야? 발소리를 듣는 게 마지막 기림인 거야. 발소리가 나면 우리를 구조하러 왔다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되는 거예요. 근데 발바소리가 안 들렸어요. 거기에 있는 새 파이프를 가지고서는 그 광 안에를 1시간 동안이나 계속 두드렸대요. 소리가 좀 전달되라고, 우리 여기 살아있다고 하는 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그러나 아무 소리가 안 들리는 거예요. 근데 어느 날 이 박정아 씨 귀에 꽝 소리가 난 거예요. 그래서 깜짝 놀라가지고서 그 부하에게, 야, 너 못 들었어? 소리 못 들었어? 나 못 들었는데요?
아무 소리 안 들리는데요? 이게 진짜 발파 소리인지, 아니면 그가 너무 그냥 생각에 빠져가지고는 마음으로 들려진 소리인지 구별이 안 되는 거예요. 그렇지만 마지막 남은 희망은 그 발파 소리인 거예요. 그래서 그 아래 직원에게, 야, 일단 이 막혀진 이 갱도에서 우리가 피하자 하고서는 다시금 헬멧을 쓰고, 그리고 뒤로 10m쯤 뒷걸음을 치면서 뒤로 빠지는데 진짜 갑자기 꽝 소리가 난 거예요. 그러면서 막혔던 갱도가 뻥 뚫리게 됐고, 그리고서는 그 밖에 빛이 비춰지면서 자기 동료들이 딱 보이는 거예요. 그 순간 살았다. 그리고서는 이 두 사람이 들것에 실려가지고 나오다가, 야야야, 난 괜찮아, 나 걸을 수 있어. 그래서 걸어 나온 거예요. 그들이 처음에 가졌던 소망은 빛이에요, 빛. 그 캄캄함에 빛이 비춰지면 사는 것이기 때문에 빛을 찾은 거예요. 그러나 빛은 없었어요. 가죽 있는 등불도 꺼져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다음에 가죽 있는 소망은 소리인 거예요, 소리. 누군가 나를 구조하는 발파 소리를 끊임없이 듣고자 했던 거예요. 결국은 어떻게 됐어요? 들렸어요. 오늘 여러분, 이 마리아 사실은 약혼자예요. 약혼한 관계가 사람이 있어요. 이제 조금 지나면은 결혼하게 될 거예요. 그래서 행복한 삶을 살아가기를 꿈꾸는 사람이에요. 근데 어느 날 천사가 나타나가지고서는 너 임신한다, 아들 난다, 이름을 예수라고 해라.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불려질 것이고 그분에게 임금 곧 왕위가 주어진다. 영원 무다. 이게 도대체 뻥인 거예요? 아니면 진노인 거예요? 나는 평범하게 사랑하는 신랑 만나가지고서 행복하게 살아가는 것 소박한 꿈이었을 거란 말이에요. 근데 난 없이 나가지고서 임신한다, 아들 난다, 하나님의 아들이다, 예수다. 이 청정병력 같은 이 소리가 천사가 이야기해 주기를 은혜 받은 거라는 거예요. 그게 은혜 받은 거라는 거예요. 나는 상상하지도 못했고 나는 받아들일 준비도 안 돼 있는데, 그리고 어쩌면 그 이야기가 진짜 이루어지면은 내 인생에 불행이 될 수도 있는데 천사는 그것이 은혜라는 거예요. 어찌하든 그 약속의 말씀을 받았어요. 그 광부가 그래도 내 동료가 나를 버리지 아니하고 나를 구조하러 올 거야 라고 하는 그 희망을 가지고 있는 것처럼, 그 발파 소리가 그를 구조하는 구조의 신호가 되어지는 것처럼, 이 마리아는 천사가 전해준 그 이야기가 곧 약속인 거예요. 그 약속을 받았기 때문에 예수님이 태어나시기를 기다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약속의 말씀을 받은 사람인 거예요. 무슨 약속이에요?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을 받고요, 영생을 얻고요, 심판을 받지 않는,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얻는 약속을 받은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예수를 믿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교회에 나와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따르는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왜?
약속이니까. 오늘 여러분 늘 기억하기 바랍니다. 나에게는 하나님의 약속이 있어. 그 약속 반드시 나에게 이루어졌고 또 이루어질 거야. 우리 이 소망 가지고서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기 바라고, 그 약속이 이루어지는 것들 한 가지 경험하면서 신앙생활의 기쁨과 즐거움, 은혜를 누리는 여러분 다들 간절히 바랍니다. 또 하나는, 이 마리아가 왜 이렇게 예수님을 기다릴 수밖에 없을까? 이 마리아가 말한 것이 있어요. 천사가 그렇게 얘기하니까 마리아가 이야기를 해요. 천사님, 나는 남자를 만난 경험이 없습니다. 나는 남자와 동침한 일이 없습니다. 그런데 무슨 아기를 낳습니까? 라고 얘기한 거예요. 그랬더니 천사가 하는 얘기가, 성령이 너에게 임했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능력이 너를 감싸주겠다. 그리고 너에게서 태어날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불려진다.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누구 얘기냐면 친척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네 친척 엘리사벳도 그 사람은 아기를 낳을 수 없는 사람이야 라고 다 그렇게 인식되어진 사람이었지만, 가봐라, 그 사람 임신했어. 벌써 6개월 된 거야 라고 엘리사벳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니, 나이들은 할머니가 임신했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 하나님의 말씀은 곧 능력이다. 하나님의 말씀은 곧 이루어진 거다 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마리아가 이런 얘기를 해요.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하고서는 천사의 이야기에 순종을 하는 거예요. 그 이야기를 듣고서 천사는 떠났어요. 오늘 이 마리아가 한 이야기가 대단히 중요해요. 마리아가 뭐라고 그랬어요?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천사께서 전해 준 이야기가 나에게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나는 그 이야기에 순종하겠습니다 라고 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순종하는 이야기는 결국 천사가 전해준 말씀이 나에게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라는 뜻이잖아요. 그러니까 나에게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으니까 당연히 천사가 전해준 이야기처럼 나에게 예수님이 태어나고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불려지고 그분이 세상에 임금되는 것을 소망하는 믿음을 갖게 되어지죠. 그러니까 당연히 주님을 믿을 수밖에.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대림절을 해마다 지키고 있어요. 근데 누가 이 대림절을 기다리고 누가 예수님의 오심을 가장 기다리겠어요? 아이들은 성철이 되면 양말에 선물이 들어갈 거 생각하고 양말 걸어놓고 기다리잖아요. 그죠? 뭘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선물 기다리고 있는 거야. 우리는 성탄절을 앞두고 뭘 기다리는 거예요? 예수님이 선물이에요. 그 예수님을 기다리는 거예요. 왜? 이 마리아가 순종하겠습니다라고 대답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기다리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 대림절을 통하여서 주님 앞에 오늘 마리아처럼 고백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 나는 주님의 종입니다.
주님, 나는 주님의 백성입니다. 그러니 주님이 말씀하신 것이 나에게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그게 대답이고 그게 순종인 거예요. 그럼 어떻게 돼요? 그 예수님은 이미 마리아의 마음에 이미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 예수님은 이미 마리아의 마음에 있을 뿐만 아니라 그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고 그 예수님이 곧 오늘 이 세상을 구원할 구원자이시고 그 예수님이 오늘 세상의 왕, 임금으로서 내 마음에 이미 자리 잡은 거예요. 그러니까 마리아는 결국은 누구를 낳는 거예요? 내가 믿은 대로, 내가 순종한 대로 예수님을 낳는 놀라운 사람이 되어진 거예요. 오늘 여러분 바랍니다. 주님도 오늘 우리 가운데 임하길 원하십니다. 내가 너와 함께 할 거야 라고 하는 것이 주님의 말씀이에요. 내가 너를 구원할 것이고 내가 너의 구세주, 너의 임금 될 거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때에 그 말씀을 우리는 듣고 그 말씀을 받고 오늘 우리는 뭐라 그래야 돼요? 아멘. 주님 오시옵소서. 주님 나에게 오세요. 내가 두 팔 벌리고 마음을 활짝 열고 주님을 영접합니다. 주님 모시겠습니다. 그러면은 주님이 오늘 우리에게 소망을 주시고 주님이 오시는 것을 어떻게 해요? 기다리는 거죠. 오늘 이 은혜가 여러분 모두에게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저는 이 마리아가 천사의 이야기를 듣고서는 무서웠다라고 하는 표현이 나와요. 그래서 30절에 천사가 이야기하죠. 마리아야 무서워하지 말어 라는 이야기를 해요. 무서울 수밖에. 처음에 말씀드렸잖아요. 아직 결혼도 안 한 마리아가 임신을 했다? 그게 축복이에요? 두려움이에요? 이 마리아에겐 두려움이에요. 왜? 처녀가 임신하면은 이건 음행한 거예요. 그러면은 이 여자는 죽어요. 돌에 맞아 죽게 돼 있다고요. 그러면은 마리아만 죽어요? 아니에요. 마리아 뱃속에 잉태한 예수님도 죽는 거예요. 오늘 그렇기 때문에 그 아기 예수님과 마리아는 한 공동체예요. 한 운명이에요. 마리아가 죽으면 예수님도 죽는 거고 마리아가 사는 예수님도 사는 거예요. 한 운명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마리아는 간절히 기다리는 것은 뭘 기다리는 거예요? 생명으로 오신 그 아기 예수님을 기다리는 거예요. 왜? 나와 같은 운명이니까. 오늘 이렇게 해서 결국은 이 마리아가 그렇게 기다린 예수님을 갖게 되고 그 예수님의 어머니가 되어진 거예요. 오늘 그래서 예수님을 여러분 마음 가운데 영접하고 또 예수님을 믿으면 여러분은 한 운명이에요. 같은 공동체란 말이에요. 그러면 예수님이 이 세상에 태어났을 때에 오늘 우리도 믿음의 생명을 얻고 태어난 것이고 예수님의 십자가 달려 죽으실 때에도 오늘 여러분의 과거의 모든 불신앙의 죄는 이미 죽은 거예요. 예수께서 부활하셨을 때에 오늘 여러분들은 생명을 얻은 것이고 영생을 얻은 약속의 사람이 되어진 거예요. 그럼 여러분 예수님을 기다리고 예수님을 소망하는 우리 모두 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예수님과 여러분은 따로 떨어진 존재가 아니에요. 예수님은 요한계시록에서 말씀했어요.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문을 열면 나는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예수님은
우리 안에 들어오신대요. 그리고 함께 먹고 함께 산다는 거예요. 예수님과 오늘 우리는 따로따로가 아니라 뭐예요? 하나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라고, 이것이 가장 놀라운 은혜요 축복인 것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태복음 2장에 보면요, 예수님이 태어나는 말씀이 나와요. 근데 예수님이 태어나는데 예수님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고 해서 말씀하세요. 이 뜻이 뭐예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 라는 뜻이에요. 가장 놀라운 축복이 무엇이냐? 하나님이 함께하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자녀들에게 있어서 가장 놀라운 축복이 뭐예요? 부모가 나와 함께하는 것이 가장 큰 축복이에요. 아기들이 엄마의 아기일 때가 제일 평안한 거예요. 왜? 하나가 되어 있으니까. 그렇죠? 그런 것처럼 오늘 우리의 신앙, 우리의 삶도 예수님과 떨어져 있는 것은 불행인 거예요. 고통인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은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놀라운 축복이요, 평안이요, 은혜인 거예요. 주님은 우리와 이와 같이 함께하기를 원하세요. 그러므로 그 예수님 기다리고 사모하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게 대림절입니다. 주님은 이 시간도 우리와 함께하기를 원하세요. 어디에 계세요? 우리가 마음의 문을 열고 주님을 맞아들이면 주님이 오늘 우리 가운데에 계시고 또한 역사하고 계시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주님은 눈에 보이지 아니하지만 오늘 우리의 믿음과 또한 마음으로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는 분이에요. 그분이 오늘 우리를 영생 주시고, 그분이 오늘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여 주시고, 그분이 오늘 우리를 하나님 나라의 백성 되게 만들어 주시고, 그분이 오늘 우리를 하나님 자녀가 되는 권세를 허락해 주신 거예요. 그분과 더불어서 복된 사랑하는 여러분 다 되기를 주님